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제대로 누려진다면 이미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증거거리로 응답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속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고 더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땅끝까지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고는 파수꾼으로 치유하는 의사로 뿐만 아니라 서밋을 키우는 삼중직 대사로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방해하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흑암은 꺾으시며 위하여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이곳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리더 수련회에서도 얘기하시고 이번 원단 1강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사단도 안다고요. 그 증거로 사단이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막습니다. 그 사단이 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 고백했고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말을 먼저 하셨다니까. 유 목사님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왜 그럴까 했더니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다 알고 있지 않냐. 결국 유 목사님이 놓친 거는 뭐다? 누림을 놓친 거죠. 누림. 그러니까 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속거든요. 나 다 알아. 내가 사역하고 있잖아. 내가 영접을 얼마나 시켰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지. 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 자기는 아직까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이르른 것도 아니라 그랬어. 계속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마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난 사람처럼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리고 그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크기, 높이죠. 크기를 안 하고 높이라고 그랬어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아마 순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 지식,
세상 유혹이 확 들어와요. 왜? 벌써 뺏긴 거죠. 그 마음이. 나 그리스도 다 알아 이제. 다 뺏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막 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죠? 네.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적인 존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자에게 당연한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축복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자꾸 우리가 접목을 안 시키거든. 무서우냐면 지금 가장 좋잖아요. 코로나를 한번 보세요. 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영적으로 전 세계 통신망을 지금 다 구축해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예를 들으셨잖아. 코로나. 얘는 벌써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다 구축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 속의 역사에서 모든 두려움, 불안,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 손실, 혼란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렵겠어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지금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거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그 증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코로나 하나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코로나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거다. 원인이 뭐라 그랬죠? 예, 원죄고. 또 이 원죄의 원인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놈만 깨면 돼, 이놈만. 맞죠? 우리가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 근데 남편하고 전쟁하고 자식하고 전쟁한다고. 얘하고 전쟁 안 하고. 그만큼 속고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전쟁하고.
미국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한 사람은 결국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옛날에 오히려 못 살 때는 막 한 집에 여러 명 몇 대가 살고 이랬는데 이제 선진국화 되어 갈수록 부모 못 모셔요. 그러면 그 남은 한 분 어떻게 될까요? 곧 따라가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느껴지면서 모든 힘을 다 빼니까 술을 못 한다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자연사 하는 거 말고 영적 문제. 이거는 전 재산을 다 털어놓아도 못 막아요.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쵸? 그리고 그 왜 이런 병이 생겼냐면 그 원인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알고 충격받고 내 나름대로는 좀 답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내 영적 문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많은 것 중에 많이 치유받았지만 그래도 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목사님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메시지로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 난 그 말이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메시지로 받으라가 뭐지?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눈치를 채게 됐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영적 문제자가 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치유 사역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하도 메시지로 받으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런 말만 나오면.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진짜 치유센터를 세우는 것을 자기의 임용계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 그게 메시지로 받는 거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메시지로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를, 그 시달리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원인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해결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그런데 뭐 얄팍한 인본주의 계산으로 이거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단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무서운 얘기를 하셨다고나 했는데 무슨 무서운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러분 원단 메시지 2강 1강 2강 다 들으셨잖아. 다 들으셨죠? 2강에서 얘기했나? 1강에서 얘기했나? 그걸 또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요. 아, 2강에서 얘기하셨어요. 2강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흑암 세력이 영적 문제자에게 그건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흑암 세력이 영적 문제자에게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를 뭐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한 가문을 어떻게 해버린다? 한 가문이 이것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것을 가문 하나 무너지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해버리니까. 흑암이 한 대를 가지고 만족을 안 해요. 우리 왜 스페셜 기프트 책에 보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를 아주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할아버지는 술이 한 병이야, 알코올 중독.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에게로 내려갔을 때는 술이 2병이 됐어. 그게 손자에게로 내려갔을 때는 술이 3병이 됐어. 그림에 보면. 이 영적 문제는요, 대물림을 하면 할수록 2배, 3배로 늘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왜? 원인이 사탄이니까 그렇다고요. 이 사탄이 돈을 많이 쓰면 물러나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게 도망갑니까? 아주 뛰어난 박사 의사한테 갖다 맡기면 이 사탄이 떠나가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다시 잡으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진짜 근본 문제다. 결론 나야 돼요.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생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안 낳아야 될 자식을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 낳아야 될 자식 하니까 내가 떠오르는 또 예화가 있는데 내가 넘어가야 되겠어. 너무 우리 집안 얘기를 다 까발려가지고. 예. 그 자식을 잘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원인이,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 이게 원인이에요. 언약 깨버리니까 당연히 선악과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오히려 탐스럽기까지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저리로 가면 내가 대성을 할 것 같고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와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파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언약 파기한 것 때문에 선악과는 자동으로 먹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죄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죄냐? 아담 하와가 먹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 너희는 절대 이룰 수 없어.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탄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실컷 벌고 돈으로 모든 것에 도네이션하고 좋은 일 다 하고 망해요. 그쵸? 처절하게 망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나는 제대로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약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그 중에 제법 성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아니죠. 사탄이 벌써 아버지가 되어 있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순간순간 우리가 속아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살짜리 애들도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우리 코니 그 딸내미 그 리디아도 나뭇이파리를 이렇게 쥐고 있어. 그 안 주는 거야, 달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뭇이파리 아주 예쁜 단풍잎을 주워가지고 내가 줬어. 그러니까 그거 이쪽 손에 딱 쥐고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욕심이에요, 그게. 뭐 욕심이, 여러분, 아이들은 없다? 웃기는 얘기죠. 어느 정도로 사단이 거짓의 아비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쵸?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람들이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전부 말씀으로 다 말씀을 푸신데, 근데 왜 그 교회를 이단이라 그래요? 이래요. 참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신천지는 말씀 어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마태복음 4장의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뭐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다 시험했다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무슨 말씀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냐, 이게 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는 교단도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개개인의 뭡니까 이거 신앙 성격 색깔 때문에 잘못된 종교를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배울 수도 있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주 1등 가는 종이잖아요. 그렇게 가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이래 안 하면 누가 속겠어요? 귀신처럼 나타나면 아무도 안 속지. 그 정도로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얘는 뭐까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더 깊은 누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는지 아세요? 야, 그거 니 다 알고 있잖아. 니 알고 있는 그걸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니는 그 정도면 됐어. 은혜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니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요렇게 속인다니까. 실제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한테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왜 언약 기도를 계속 써라 하는지 화가 나더래. 나중에는 듣다가 또 예를 들어 언약 기도를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 다 아나요? 언약 기도는 쓰고 문제 해결은 내 머리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사단한테 딱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사탄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갖다 주는데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풀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인 것을 모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답. 그죠? 이 답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 다 알고 있어.
착각하는 거지. 답이 뭐예요? 너희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안 했다면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특히 스페니시 사람들 속에는 보면은 호세아, 헤수스, 그 전부 예수예요, 이름이. 예. 그런 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안 했어.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문제에 응답을 받으려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대어서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죠. 더 이상 하나님 응답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계속 불러야 돼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님의 피라야 된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양, 이런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만 됐어. 예. 자, 사탄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답이 뭐였냐면, 이 사탄이 이용한 뱀, 이 뱀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너희는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하게 할 거야.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선명한 답입니까?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너무나 하나밖에 없는 딱 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이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사탄과의 전쟁이야.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단순히 지금 선악과 먹은 그 문제가 아니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놈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고는 너희가 오늘 일으킨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해결될 길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아들 예수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완성하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왜 안 부시냐고요.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란다.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그때 니를 그렇게 안 했으면 니한테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나 때문이야.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죠. 정말로 지금까지도 속고 있어요. 언약 기도를 몇 년을 쓰고도 속고 있다니까요. 물론 속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 네, 금방 아차 깨닫죠. 이제 그것만 해도 이혼까지 가야 될 사건이 그냥 쓱 웃고 말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서 뭐 이혼을 해도 12번 더 했지 벌써. 네. 이 주신 답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이 세상 임금이야.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이야. 그죠? 예. 그 머리를 박살내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주님 이렇게만 말할 때에도 이게 쫙 떠올라야 돼요. 주님 부르긴 불렀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럼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주로 집중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서 이미 옛날에 끝난 영적 문제를 다시 일으켰다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속이고 건들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사탄은 원하냐면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벌벌 떨고 하던 거 다 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놔버리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도록 하게 하려고 건드는 거지만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고 언약을 잡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안 된다. 오히려 그 사탄이 건드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 맞아요? 사단이 건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자꾸 속아 보니까 점점 더 선명하게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라. 나가서 뭐 지금 굉장히 지금 사단에게 당했는데 뭐 앉아서 언약기도 써지냐 안 써진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도 그렇게 한다. 차 안에 앉아가지고 소리 질러라. 오만 욕 다 해라. 그 욕을 하는 내용을 뭘 가지고 하냐.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뭐 마가복음 10장 16장 17절에서 18절 뭐 많잖아요. 이 흑암 결박에 관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그대로 말해줬죠. 야, 네 머리 2000년 전에 박살났어. 어디서 이게 나를 속이려고. 그러면서 더 화가 나면 10원짜리 붙여가면서 그 내용 말해도 된다. 내가 소리 질러라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답이 왔어. 진짜 그러고 나니까 대번에 끝이 났대요. 너무 자기는 두려웠다는 거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시달리고 힘들었거든. 그게 다시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내용을 그만큼 쓰고 있는데도 내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은커녕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 그걸 쓴다니까요. 나는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의 저주에서 나올 수도 없고 사탄은 더더군다나 내가 내 애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 결론의 고백이 영접이거든요. 그 자들에게는 당연히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죠? 여러분, 영생을 천국 가서 사는 영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는 멸망치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사는 수준하고는 관계없어. 네 이름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중요한 얘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쵸? 예, 뭐 함께 함의 뭐 약속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안으로 응답하신다. 예. 또 죄에서 나는 어떻게 됐다?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1초 전에 잘못 해놔놓고도 뻔뻔하게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불러야 돼. 내가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진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쵸? 그게 약속이에요. 정죄함이 없어. 너 죄인 아니야. 내 죄 지었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땅 판사가 법적으로 너 이제 무죄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나와서 여전히 나쁜 짓을 해. 그래도 그 옛날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 다시 감옥 갈 이유가 없어. 해방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죠?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항상 우리가 백전백승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밟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언약으로 잡지 아니하면 내만 손해예요.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안 믿어져서 안 잡으면 내만 손해라니까. 자기만 계속 착각하고 사는 거지. 고통당하고. 밟을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막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했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 사단이 속인다고요. 왜 멍청하게 속고 있냐고.
그래 속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모 원망하고 속아가지고 막 이 자식들 실컷 키워놨더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막 서운해가지고 울고 그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사단은 손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물려준다? 자손 3, 4대까지. 출애굽기 어디에 있어요? 4절에 있죠? 예. 그러니까 한 가문을 얘는 너무나 쉽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줘야 되지. 그쵸?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가 속냐고. 만약에 돈으로 사탄을 없앨 수 있다면 돈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버는 데다가 생명 걸어야 돼. 그쵸? 그쵸? 근데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돈으로 이거를 없앨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돈을 버는 일에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속냐면 돈이면은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아니면 아주 뛰어난 의수를 가진 의사를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그리스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단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제대로 알고 더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또 제가 몰랐던 부분 놓치는 부분에 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더 깊이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언약기도 쓰셔야 돼요. 진짜로. 예.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언약기도를 쓰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단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이 답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던지 사탄은 벌써 먼저 알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이 그리스도라는 답에 오직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고백하고 누리고 있으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며 오히려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문제가 축복의 증거거리로 바뀌어서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2021년이 되도록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새해 벽두부터 차고 넘치는 큰 응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